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들이 있어야 되죠. 제사는 누구만 지내요? 여자 지내요? 못 지내요? 남자만 지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한국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남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겼습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는 소방 맞아요. 소방 맞는다면 쫓겨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끝이에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이 대를 잇는 거거든요. 여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딸 낳으면 그냥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그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고 해야 돼요. 딸 낳으면. 요즘 사람들이 보면 아주 그냥 기겁할 일이죠. 요즘에는 딸하고 아들하고 다 이제 똑같은 건데, 아들과 딸을 결정하는 게 남자라 그러죠. 아버지라 그러는데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날 낳으시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기르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아들이라고 이렇게 썼냐면, 우리 속에 누가 잉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잉태가 돼야 돼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이 중요하다. 이 땅에서도 아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모든 성경의 역사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 족보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역사예요. 그게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낳는 역사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낳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야. 어떤 아들?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거야. 그래서 그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그럼 이제 생명이 있는 거야.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그게 아들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아들의 역사는, 아들은 누가 낳냐면 여자가 낳는데 하나님의 여자가 낳는 거야. 하나님의 여자. 우리가 누구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자야. 우리 다른 사람 여자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여자야. 나 하나님의 여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왜 딸을 낳아도 되는데 성경에 왜 딸 낳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왜 아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아야, 이 말은 예수를 낳아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아야 그 말이죠. 예수를 낳아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를 낳지 않으면 너는 생명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아들을 분명히 낳아야 된다는 건 분명하죠. 아들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생명이 있단 말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아들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아들이 있는 거잖아. 아들이 있는데 또 씨 줘요? 속에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또 씨를 계속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 이미 아들인데 요거는 잘 키워야지. 그죠? 아들이 있으면 요걸 잘 키우면 돼.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 아들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고, 아들이 없으면 죽어있는 자잖아. 그러니까 죽어있는 배에, 아들이 없는 배에 아들을 준다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떤 식으로 주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있다는 말이야?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는가 하면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음성을 들으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너 살아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생명을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는 살아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있는 배가 어떤 배예요? 죽어있는 배는 진짜 여기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여기 지금 딱 죽어서 딱딱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씨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비어있는 배에, 죽어있는 배에 씨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온다. 어떤 배에만? 죽어있는 배에만. 네. 이게 비어있는 배에만 아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아들의 음성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런 거죠. 그럼 아들의 음성이 들어오면 살아나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이 있죠.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릴 때 아들 없으면 그 집은 망한 거예요. 그 집은 살아있는 집이 아니야. 아들 없는 집은. 왜냐면 제사 드릴 때 그 시대에는 아들이 이걸 이어져 나가야 돼요. 생명을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상의 생명을 아들이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아들이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집은 아들이 있으므로 그 집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요. 그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집안은 죽은 집안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집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요, 이 아들 때문에 이 집안은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이 아들이 우리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이어갈 거니까 이 아들이 생명을 주어서 살아있는 가정을 만드는 거죠. 이 아들이. 아들 때문에 살아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자기를 자꾸 소개하냐면 자기를 지혜라고 소개를 해요.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요. 영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본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으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말씀이, 그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안 오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게 있다는 말이고, 지혜가 내게 있다는 말이고, 말씀이 내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다 세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누가 이 세상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죠. 아직 예수님이 없으면 아직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게 아니면 나는 세상이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세상이 시작돼야 되겠죠. 내 속에 세상이 시작되는 걸 창세기, 이게 창세기가 시작되려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려면 내 속에 뭐가 와야지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내게 와야 내 속에 창세기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 죽어있는 세상에, 흑암과 같은 어둠이 있고 혼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창조된,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거를 뭐라 그래? 옛날 언약이라 그래. 구약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새로운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시작하는 거죠.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예수가 빛이 옴으로써 세상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어둠과 같은, 죽어있는 내 배에, 내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나라는 땅에 예수가 내게 오시면 나는 살아나는 거죠. 시작되는 거지. 내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의 세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살아있는 자고 예수만 아들이니까, 아들을 낳아야 그 집안의 생명이 이어져 간다니까요.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 있어야 그 집안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생명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야. 생명의 씨앗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아들 다 하나도 없어 봐요, 이 세상에. 그 다음에 후손은 없는겨. 아들이 말이요, 대단한겨. 예? 남자가, 사람들이 요즘에는 막 여자들이 엄청 강해요. 남자들이 기죽어 살아. 근데 알고 보면 남자가 없으면요, 이 세상의 후손은 끝나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도 없고 여자들끼리 뭐 할겨?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날 그 여자들은 뭐 영원히 살아? 어느 날 죽어. 계속 여자는 죽어 낮아빠지고 죽어 낮아빠지고 죽어 낮아빠져. 에?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야. 인류 종말, 인류 말살. 남자만 없으면요.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바로가 왜 그 당시에 아들들만 나면 다 죽이라고 했겠어요? 아들만 죽이면 씨앗은 끝나니까.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이 왜 아들만 잡아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왜냐하면 아들만 죽이면 그 씨앗은 중지되니까. 아들이 살아있어야 아들을 통해서 씨앗이 연결되는, 생명이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끊으려고 했던 거야. 헤롯이 그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거야. 이집트의 바로가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들이 계속 나오도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헤롯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그걸 통해서 아들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아들의 역사예요. 아들이 없으면 세상은 끝난 거거든요. 세상은 더 이상 세상 시작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세상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시작된 게 아니야. 예수가 와야 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죠.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지. 예수가 와야 여러분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거한다 이 말이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라는 나에게 오면 내가 시작된다는 얘기지.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그러면 누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 아니,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옆구리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창으로 찔리신 그 피가 자기의 피가 쏟아지고 우리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자기의 심장이 터지고 우리를 자기의 심장으로 삼아서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없이는 예수님이 숨을 안 쉬어. 나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자기의 심장으로 여기셨다고. 그래서 자기의 심장으로 집어넣고 자기의 심장의 피를 다 땅으로 쏟았어. 심장의 피를 다 땅에 쏟고 그 땅을 고쳐서 그 모든 인류를,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자기 심장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예수의 세계는 시작된 거지. 예수는, 예수의 창조, 예수의 창세기는 시작된 거죠. 근데 내 창세기가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창세기가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창세기가. 그럼 이 창세기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 주의 말씀이,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제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속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내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이고 예수님은 나의 심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비로소 세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시작하게 된, 나의 세상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지. 이 심장이 뜀으로 내 세상이 시작됐다. 이거를 세상 시작, 이걸 창세기라 그러는 거라고. 창세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창세기 하나 시작 안 된 사람도 어떤 사람은 자기 창세기도 시작 안 된 사람 많어. 아니, 요한계시록은 언제 갈게요? 예? 예, 요한계시록은 언제 가? 예? 여기 요한일서는 언제 가고? 창세기도 시작 안 됐는데,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가 시작돼야 돼. 어떻게 시작돼야 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창세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창세기가 시작됐어요.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를 갖다 품으면서 자기의 시작, 창세기가 시작됐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세상이 시작됐어. 이제는 누구의 세상이 시작돼야 돼? 나의 세상이 시작돼야 돼. 나의 세상은 어떻게 시작돼야 돼? 내 생명은,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야. 아들이 없으면 죽은 거야. 나는. 이해가 되겠어요? 아들이 있어야, 내 속에서 아들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야. 내 몸이 살아있는 거야. 아들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 있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뭘로 임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한다고. 그게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또 우리 집은 아들이 2명인데 이러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나는 창세기가 시작된다.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지. 그래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인다. 알게 됐다. 뭔가 좀 알게 됐다. 내가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이 시작됐다. 뭔가 알게 됐다. 이런 말 안 해요. 눈이 뜨여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존재한다고? 나에게 말씀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신다. 그러면 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땅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땅이라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세상이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의 창세기는 시작된다.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요단강 침례에서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됐죠. 예수님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을 때 눈을 떠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돼 있죠. 열리고. 이게 하늘이 열리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건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하늘이 열리는 세상이 열렸단 말이에요. 눈이 떠졌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이 떠졌다.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세상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서 자기의 세상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창세기는 시작됐다. 예수님의 창세기가. 여러분, 요단강의 침례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그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면 어떤 성이 하나 나와. 무슨 성이 나와요? 여리고 성이 나와. 그럼 그 여리고 성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근데 그 여리고 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문지기가 여리고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리고 성을 누구 보고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보고 무너뜨리라 했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누가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받아서, 요단강을 건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예수님 책임인 거야. 예수님 책임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왜 하필이면 정복하라고 그래? 점령하라고 그래? 왜? 그런 걸 왜 그렇게 남겨놨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세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의 문이 또 열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문이 열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문이 열려야,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의 그 눈은 침례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며 자기의 눈은 열렸어요. 자기는 모든 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창세기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여리고성이 열려야 내가 창세기가 시작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라는 거지. 예수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드디어 나를 정복하셨을 때, 나를 점령하셨을 때 주인이 바뀌는 거야. 여리고성의 주인은 나였었는데 여호수아가 와서 이 나를,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써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어두웠던 여리고성이 밝은 빛의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성이 이제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호수아를 받아들이는 거지. 문이 다 열려서 이제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내가 막 단단하게 나를 갖다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막고 있었던 내 마음의 문을 여호수아가 깨뜨리고 들어오시는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서 내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무장 해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내 마음을 점령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파괴되는 순간 내 세상이, 하나님의 나의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세상이 시작된 그 예수의 창세기가 나에게 창세기로 다시 시작되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점령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점령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여리고성이 깨뜨려지고 그 문이 열려야, 나의 죽음이 와야, 여리고성의 파괴가 와야, 내 여리고성이 점령당해야,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해야 나의 창세기는 드디어 시작된다. 나의 세상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세상, 이스라엘 백성의 세상,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 교회의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파괴돼야 교회가 내 속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창세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세상이 열렸듯이 내 세상도 열리게 하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 얻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